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이죠.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주겠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동안 1세대들이 다 어디 간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불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고요. 누군가는 이방신 음행하다가 섬기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모세에게 대항하고 대적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어요. 그리고 지금 2세대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요단강 반대편에서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수는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센 거예요. 다시 카운트를 한 거예요. 이게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한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두 번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이 수, 왜 하나님이 세라고 하셨을까요? 왜 세라고 하신 걸까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쟁 앞에서 쪽수를 좀 맞춰야 되겠다. 인원수가 좀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구조사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6장 53절에서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여기 기업을 준다고 합니다. 수를 센 이유가 뭐예요? 기업을 나눠주려고. 자, 그러면은 기업을 나눠준다라는 말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자, 근데 지금 가나안의 강력한 민족들이 우글우글거려요. 1차 정탐 갔다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땅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과연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우린 무조건 집니다. 그거였거든요. 거기서 불평불만해서 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가 그 땅에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이미 저 땅은 너희들이 정복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미 돌아가시기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이겼다. 너네는 이미 이긴 경기를 나가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안정돼요. 설사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있나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기셨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재편성된 출애굽 2세대들인 거예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반드시 저 가나안 서편,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승리를 확증해 주신 거예요.
민수기 34장 2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가나안 모든 땅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이걸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말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너는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이 전쟁은 이기는 거야. 이미 끝난 거야. 그거를 선포해. 민수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너 대학교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가면 이런 친구들 만나면 안 돼. 이런 유혹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마약 한번 해보라 그럴 때 절대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돼.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과 염려로 당부하고 권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당부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에 빠지지 말라고요. 잘 되라고요. 성공하라고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미리 준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에 앞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말씀에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알려주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에 나오는 1절과 8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하게 됩니다. 먼저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종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침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 동편에 있죠. 이 사람들 편에서는 가나안이 요단 서편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모압 평지에 쭉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그들이 무엇을 잘 따라야 되는가? 이 명령들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주권자 되시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필요 없어요. 그거는 먼저 죽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8절 하반절 보세요.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게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서 기업들을 얻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내가 명령하는 이 성읍, 초장 줘야 돼.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해야 될 지침을 알려주시는데요. 분명히 정복할 거잖아요, 그 땅을. 그러면 각 지파별로 아까 인구수를 센 그 지파의 수대로 땅을 분배받을 겁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좀 적은 지파는 적은 기업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각 지파별로 받은 그 땅을 소유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의 역할을 하는 영적 장자, 그 레위인들에게 이 성읍을 주라는 거예요. 성읍하고
그 목초지를 반드시 같이 줘서 그들이 거기 살 수 있게 해라. 나눠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 우리 참 이럴 때 많죠. 세상 사람들 막 떵떵거리고 돈 많고 재산도 많이 모아서 살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열심히 믿으며 살면서 우리 뭐 종종 그럴 때 있죠. 야, 세상에 집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 집이 하나가 없네. 이럴 때 있으세요? 저 제 아내랑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집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집 작은 거라도 하나도 없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세상처럼 막 떵떵거리며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기업이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큰 위안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이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성막의 일을 실제적인 기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살면서 그 성막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각 지파별로 이 레위인들이 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 그래서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재산, 뭐 가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분야의 전문가. 누가 그러대요? 한 분야에 있어서 10년 이상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전문가가 뭐예요? 그 일에 특별한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빼어난 사람. 그게 전문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요.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 전문가를 의지함을 통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우리 아들들에게 하나씩 줬던 랩탑이 있었습니다. 와, 목사님 콜하시네.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에게 랩탑을 하나씩 주셨을까? 우리 둘째 아들에게 줬던 랩탑은요, 제가 군대 전역하자마자 샀던 랩탑입니다. 18년 된 랩탑이. 그때 당시 뭐 20년이네요. 20년 전에 있었던 랩탑. 새까만, 당시 삼성 그 딱 새까매요. 들으면 되게 무거워요. 이게 랩탑인지 데스크탑인지 모를 정도로 무거워요. 화질도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걸로 뭐 보라고 줬어요. 장난감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병건이에게 준 거는 그래도 좀 최신 거. 12년 된 거. 그거 줬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막 그거 가지고 뭐 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뭐 어디 막 고장이 난 거예요. 들어가는 이렇게 파워 잭 꼽는 그 전원 꼽는 거기가 고장이 났어요. 요새 원체 유튜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보고 나도 이거 고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한참 보고 이걸 어떻게 조립하고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좀 껴봐야 되겠다. 막 자신감을 가지고 이걸 다 열어봤어요. 쫙 열어봤어요. 원체 이 둘째 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여기 있는 거 부품 여기로 좀 옮겨야 되겠다 해서 얘도 싹 열어보고, 진짜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얘도 싹 열어보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하나 꼬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둘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알았어 바로 가가지고 아야 소리 못하고 하나 제일 좋은 거로 저렴한 걸로 사줬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큰아들 여기 전자시계 하나 사줬는데 전자시계 여기가 또 요 안에가 물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또 어디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걸 또 분해를 했어요. 전자시계. 아니 뭐 이거 뭐 있겠어. 뭐 조그만한 거. 빼가지고 하는데 또 고장 났어요. 또 아야 소리 못하고 하나 샀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유튜브에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어설프게 따라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큰 가르침을 받았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막도 다 일일이 하나님이 매뉴얼을 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어라. 그 안에서 제사는 어떻게 해라. 레위기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함을 너희들도 닮으라 이스라엘에게도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대로 하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게 해줄게.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전문가로 뽑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선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문가가 되게 하기 위해. 근데 이 사람들도 원래 처음부터는 전문가 아니잖아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처럼 원래 똑같은 일반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성막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전문가로 선발되었는가? 이들의 정체성은 도대체 뭔가? 민수기 3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대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마지막 이 표현 왜 들어간 거죠? 내가 명령한 거야. 내가 뽑은 거야. 그들은 이제 내 일을 하는 전문가가 될 거야.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뭐 대단해서 지금 가나안 정복한대요? 뭐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전략적으로 준비가 된 그런 스파르타의 300 용사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뽑으셔서 영적 장자로 삼으시겠다고 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셨고 이들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장자를 대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니, 성읍 나눠주라고요. 목초지 나눠주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들은 여호와를 위한 제사의 전문가가 될 거고요.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살다가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로 말이죠.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들이 거주할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풀타임으로 하는 저에게 교회가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에게 도대체 뭘 제공해야 되고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성읍과 목초지에 어느 정도의 사이즈와 규격을 그들에게 제공해야 되는가? 5절 세 번역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2,000자, 남쪽으로 2,000자, 서쪽으로 2,000자, 북쪽으로 2,000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아멘. 아멘. 성읍 동서남북으로, 이 성읍을 하나 갖게 되면은 동서남북으로 해서 여기 개역개정에 보면 2,000 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빗이 이 팔 손 끝에서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좀 짧을 수 있겠지만 또 큰 사람들은 또 길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대개 이렇게 한 규빗으로 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규빗이 46cm, 한 1.5피트 정도 됩니다. 1.5피트. 그럼 2,000규빗이 되니까
이거를 마일로 따지면 0.5마일,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0.5마일씩을 레위인들에게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터로 따지면 914미터 정도, 동서남북 다 914, 914, 914, 914 말이죠. 또 그런 목초지가 딸린 성읍은 얼마나 제공해야 되는가? 7절 8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을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아멘. 네. 여기 7절 보니까 목초지가 딸린 성읍이에요. 성읍만 딸랑 있으면 안 돼요. 아까 0.5마일씩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 가치 있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을 소유한 성읍을 48개, 그걸 레위인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것을 감당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그게 이제 8절의 내용인 거죠. 특히 이 레위인들에게 제공될 성읍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피성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절 세 번역 읽습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 성읍을 주어라. 아멘. 42개 일반 성읍,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이 되어 있는 성읍 48개를 제공하라.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는 어떤 살인을 한 사람들일까요? 일부러 막 분노에 차올라서 누군가를 팍 죽이고 나서 아이고야 회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이 피하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됐을 때 여기로 피하라는 거예요. 왜요? 당시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실수로 죽였더라도 그쪽에서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법칙이. 내가 죽였으면 저기도 나를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즉각적인 보복을 막아주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도피성이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을 레위인들의 성읍으로 허락하십니다. 누구 거라고요? 레위인들이 이 도피성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도피성이 만약에 이 다른 일반 민족, 므낫세 지파가 됐던 간에 에브라임 지파가 됐던 간에 이 사람들의 소유가 돼서 그들이 그 도피성을 관리한다 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피해를 입은 가족이 연결돼서 여기랑 누구 하면 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관리하며 그들을 지켜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이미지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었어요? 어떤 지파가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거기서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성막회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레위인인 거예요. 목회자인 저만 레위인이 아니고요, 전도사님들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다 영적 레위 지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한 어떤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누군가, 우리 그 사람들 지켜 보호해주고 품어줘야 될 거 아닐까요? 똑같이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쳐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 도피성에 피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품어주는 넉넉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이 성읍 그리고 목초지,
이것을 제공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지파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기쁨으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적지 않은 부담감. 제가 한번 예를 극단적으로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지금 CEO 일론 머스크가 두 가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옵션을 줬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집을 준대요. 아까 우리 집 하나도 저 많은 집 중에 뭐 이런데 집을 준대요, 선물로. 한 집은 정말 럭셔리한 집이 막 15개 정도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집, 거기에 뭐 야드 뭐 가든 쫙 되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집, 그 집을 줄까? 아니면 방 2개짜리 딸랑 달린 집을 하나 줄까? 이 둘 중에 어떤 집 택할래?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집 택하실래요? 우리 어르신들 중 저는 방 2개요. 알아요. 청소하기 힘드니까, 올라가기 힘들고, 그렇죠? 근데 이것까지 해결되는 거야. 모든 방에 대한 청소, 관리 다 제공한다. 메인터넌스 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집 택하실래요? 당연히 큰 집 택하겠죠. 그렇죠? 근데 조건이 있대. 일론 머스크가 조건을 딱 줘. 그 대저택을 주기는 하는데 대신에 내 조카 한 명을 데리고 살아야 돼. 그 방 하나는 제공해 줘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부담이 되겠죠. 쉽지 않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너희들에게 정복해서 제공될 기업 중에서 너희는 반드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제공해 줘야 돼.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 그들을 먹여야 돼. 아마 이스라엘 마음도 조금 비슷한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자기들의 소유가 되기 이전부터. 그렇죠? 지금 그게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반드시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하게 돼서 기업을 받게 되면 그 중에서 미리 이걸 떼줘야 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48개의 성읍이에요. 그리고 목초지예요. 각 지파별로 따준다고 해도 적어도 평균적으로 4개씩 줘야 돼요.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곳 정복한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액션을 하는 건 자기들이잖아요. 자기들이 피땀 흘려 노력해서 거기를 어쨌든 정복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모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얻은 땅인데 왜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로 얻은 땅인데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나눠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눠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 받으셨어요? 그거 우리만 누리라고 주셨을까요? 나누라고. 그 사랑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 너무 나만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요. 이스라엘이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거 몰라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스스로 모르는데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전가가 되니, 그 뜻대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니, 이거야말로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못하는 그 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임한다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어줘라, 나눠줘라 라고 하는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는 무엇입니까? 뭐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주신 그 감동, 부담 뭐가 있을까요? 이건 꼭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각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때 임하는 복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받는 그 복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이따 기도할 때 이거를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쭤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 삶의 기업,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기업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명령이 탁 떨어질 때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이거 제 거예요.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불편하거나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거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달라고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좀 늦어요. 너무너무 내가 많이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드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하기 이전부터 그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당장 우리 눈에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아,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주신 그 감동에 반응하시잖아요. 순종하시잖아요. 그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건 손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